화를 내는 사람은 순간 강해 보입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눈빛은 매서워지며 분위기를 제압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사람이었을 뿐이라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감정을 이길 줄 아는 자는 1000명의 적을 이기는 자보다 강하다.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을 이기는 것보다 한 번 내 마음의 분노를 이기는 것이 훨씬 더 위대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종종 화를 내게 됩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뜻밖의 상황 또는 지나친 오해 한 줄에도 마음속에서 불이 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꽃이지만 그 불을 바로 다스리지 않으면 어느새 내 마음 전체를 태우고 관계를 불태우고 나 자신까지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강함이란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스릴 줄 아는 것입니다. 그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바라보고 흐르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로 단단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자주 화가 납니다. 아무 일도 아닌데 누군가의 말에, 표정에, 행동 하나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화를 내고 나면 후회하는데 그 순간에는 절대로 멈출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강가에 앉아 조용히 흐르는 물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고요할 때는 작은 돌멩이 하나에도 크게 흔들린다. 하지만 깊은 강은 웬만한 바람에도 요동하지 않는다. 마음도 그러하다. 얕은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깊은 마음은 고요하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마음이 불안하고 얕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 누구보다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깊은데 그게 충족되지 않으면 쉽게 무너지고 분노로 표출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분노는 결국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건강도 무너지고 관계도 멀어지고 후회만 남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참는다는 건 무기력이 아닙니다. 감정을 꾹 참고 있다가 폭발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자각하고 이해하고 흘려보내는 것이 참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난 성격이 직설적이라서 할 말은 해야 돼. 화를 안 내면 상대가 나를 무시하잖아. 참는 게 오히려 병이 돼.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세요. 화를 냈던 그 순간, 그 후에 정말 마음이 편안해졌나요? 그 순간은 시원했을지 몰라도 그 일이 끝나고 나서 마음에 남는 건 후회, 관계의 틈, 그리고 묘한 죄책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반면 화를 내지 않고 넘어간 날도 있었을 겁니다. 상대가 말실수를 했지만 웃으며 넘겼던 날, 불편한 상황에서 한마디 안 하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던 날, 그날 이후 마음속엔 오히려 평온이 남았을 것입니다. 참는다는 건 자신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감정에 끌려가지 않겠다. 나는 이 말 한마디로 나를 무너지게 하지 않겠다. 나는 나의 평정을 지키겠다. 이것은 진짜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분노에 반응하는 건 본능이고 그 본능을 다스리는 건 의식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가장 화가 나는 순간은 사실 모르는 사람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를 정말 화나게 하는 건 가까운 사람입니다. 가족, 친구, 동료, 오래된 인연. 서로 잘 안다고 믿는 사람일수록 그 기대만큼 실망도 큽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매일 늦게 귀가하는 아들을 기다리며 저녁상을 차려놨지만 아들은 배 안 고파요 한마디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폭발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말없이 상을 치우며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말 한마디로 아들과 또 하루를 싸우며 보낼 것인가? 아니면 오늘은 그냥 넘기고 내일 다시 웃으며 말 걸 것인가? 그날 어머니는 참았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회사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미안해요. 참는다는 건 사랑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참는다는 건 지금보다 나은 관계를 위해 내 감정을 잠시 뒤로 미뤄두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강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마음의 그늘에서 태어난다. 그대를 가장 흔드는 것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의 그림자다. 우리는 종종 상대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화가 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화는 상대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감정입니다. 상대는 단지 그 버튼을 눌렀을 뿐이고 그 버튼은 이미 내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를 들어 누군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밖에 못해요. 같은 말을 들었을 때 누군가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기지만 또 다른 사람은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받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말이 내 안의 상처나 열등감, 자존심을 건드렸는가 아닌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즉, 분노는 단순한 감정 폭발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내는 감정입니다. 내가 어떤 것에 민감한지, 어떤 자리에 자주 걸리는지, 어떤 상처를 아직 치유하지 못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인 셈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분노가 올라올 때 그 감정 자체를 탓하지 말고 그 감정을 만들어낸 내면의 조건을 먼저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대가 화를 냈을 때 세상을 향해 불을 뿜기 전에 그 불씨가 어디에서 왔는지 스스로 물어보라. 그것이 수행의 첫걸음이다. 한 스님이 수행을 마치고 마을에 탁발하러 내려갔습니다. 그날따라 사람들의 표정이 차갑고 누군가는 노골적으로 비웃기도 했습니다. 저런다고 깨달음을 얻나 보지. 먹고 살 길이 없으니 중이 되었겠지. 험한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럼에도 스님은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를 따라다니던 어린 제자가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스승님,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까? 그들이 당신을 조롱하고 모욕했는데도 화도 안 내시고 침묵하시다니요. 스님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을 건네주었는데 내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건넨 사람의 것이지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들의 말은 그들의 것이었다. 내가 받지 않았을 뿐이다. 이야기에서 우리는 큰 지혜 하나를 배웁니다. 말은 주는 것이지만 받을지 말지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상대가 던진 말 한마디에 반응할지 그저 바라보고 흘려보낼지는 내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말은 칼보다 날카롭습니다. 말은 기억 속에서 반복 재생되고 마음 깊은 곳을 찌르기도 하며 한번 새겨지면 지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말에 대해 세 가지를 늘 살피라고 합니다. 이 말은 진실인가? 이 말은 도움이 되는가? 이 말은 자비에서 나왔는가? 그리고 이 세 가지를 갖추지 않은 말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가르칩니다. 화를 내는 순간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모두 잊어버립니다. 말은 날이 서고 상대의 아픈 곳을 찌르게 되고 결국 관계는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참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 순간을 넘기고 한 호흡 쉬고 말보다 침묵을 선택합니다. 그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더 깊은 지혜에서 나오는 용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다스리는 데 있어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멈춤을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반응하기 전에 호흡을 먼저 보라. 화는 순식간에 올라오지만 그것이 입 밖으로, 몸 밖으로 터져나오기까지는 아주 짧은 틈이 있습니다. 그 틈을 본다면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천은 3초 멈춤 호흡입니다. 화가 올라올 때 이렇게 해보세요. 입을 다물고 코로 숨을 깊게 들이쉽니다. 그 상태로 3초간 머무릅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며 머릿속으로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이 감정이 지나가도록 허락한다. 이 짧은 행위 하나만으로도 감정은 격해지는 대신 관찰되는 상태로 바뀝니다. 감정은 관찰하면 약해지고 붙들면 커지고 억누르면 폭발합니다. 그러므로 참는다는 건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 감정을 인식하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상에서 분노가 자주 올라오는 순간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언제 화가 났는지, 어떤 말에 반응했는지, 내 몸과 표정은 어땠는지, 내 마음은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이렇게 적다 보면 내가 화를 내는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화의 뿌리는 대부분 불안, 자존심, 인정 욕구에서 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감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를 화나게 했던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대도 괴로웠겠지요. 나에게 상처를 주려던 것이 아니라 그대도 그저 아팠던 것이겠지요.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용서합니다. 이 관용의 마음은 처음엔 잘 안 됩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반복하면 그 사람을 떠올릴 때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미움 없이도 그 얼굴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살아계실 때 수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의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그 질문들 중에는 깊은 깨달음을 구하는 질문도 있었고, 때로는 트집을 잡거나 시험하려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들에 대해 부처님께서 때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저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당신을 부정하려 듭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하게 미소 지으시며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대답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깊은 말이 되기도 한다. 말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말로 소통하고 말로 상처 주며 말로 관계를 풀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살아가며 반복해서 깨닫습니다. 사람은 말보다 에너지와 태도를 더 정확히 느낍니다. 따뜻한 말도 억지로 하면 가시가 있고, 무심한 말도 진심이면 전달됩니다. 침묵은 말보다 깊은 말입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때로는 말보다 그저 바라보고 침묵하는 것이 관계를 지켜주는 최고의 방법이 됩니다. 한 마을 사람이 부처님께 와서 거친 말로 욕을 퍼부은 적이 있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어찌 사람들을 가르친단 말입니까? 거짓말입니다. 위선자입니다. 부처님은 아무 말 없이 그 사람을 바라보며 고요히 웃으셨습니다. 사람은 더 큰 반응을 기대했지만 부처님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고, 그 사람은 결국 스스로 말문을 닫고 물러갔습니다. 부처님의 침묵은 회피가 아니었습니다. 분노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자신의 평정에 머무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을 때 그 말에 대꾸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이 결코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순간입니다. 세상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목소리를 키우는 사람이 강하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사람이 솔직하다. 지지 않으려는 마음이 자존심이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이긴 자가 진정한 승리자이다. 남을 이기는 힘은 강함이지만 나를 이기는 힘은 위대함이다.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자주 나를 이기지 못해 말을 뱉고 눈빛을 날카롭게 하고 상대와 등을 돌린 적이 있을까요? 그 모든 순간 우리는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이 상대방이 아니라 내 마음이라는 걸 잊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강한 사람은 윽박지르지만 단단한 사람은 묵묵히 존재합니다. 강한 사람은 말로 이기지만 단단한 사람은 눈빛으로 이해합니다.
강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지만 단단한 사람은 자기 마음을 스스로 어루만집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자성의 힘이라고 합니다. 즉, 자기 마음의 본래 성품에 머무는 것. 누가 나를 흔들든 말이 날카롭든 세상이 거칠든 나는 나의 평정을 잃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로 강한 사람입니다. 수행자들은 늘 참는 연습을 합니다. 침묵하는 연습, 받아들이는 연습, 흘려보내는 연습.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를 냈을 때 얻는 승리는 결국 텅 빈 승리라는 것을요. 그 순간엔 이긴 듯 하지만 마음엔 분노가 남고 관계엔 금이 가고 스스로가 고통 속에 남게 된다는 것을요. 반면 참는 사람은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말에 반응하지 않겠다. 나는 이 감정을 흘려보낼 것이다. 나는 내 안의 평화를 지키겠다. 이런 사람은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내면에서는 치열한 싸움을 이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긴 사람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소리도 많고 말도 많고 표현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강한 말이 아니라 더 깊은 침묵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수행 중 늘 침묵을 선택하셨고 그 침묵 안에서 가장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말이 없다고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침묵이 깊을수록 그 안에는 더 많은 배려와 자비, 그리고 용서의 기운이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내가 먼저 참아야 하지? 내가 당한 건데 왜 내가 용서를 해야 해?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조용히 있어야 하지? 그 마음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바꿔 물어보세요. 이 화를 내가 계속 품고 있으면 정말 괴로운 건 누구인가? 이 미움을 내가 붙잡고 있으면 상처받는 건 결국 나 아닌가? 그렇습니다. 용서란 상대방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내 마음을 풀어주는 길입니다. 상대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묶인 나를 놓아주는 일입니다. 분노는 강물과 같습니다. 억지로 막으려 하면 역류하고 억누르면 언젠가 폭발합니다. 하지만 그냥 흐르게 두면 조용히 흘러가고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억누르지 말고 붙잡지도 말고 그저 이런 감정이 올라왔구나 하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참된 수행입니다. 지금 눈을 감고 당신을 화나게 했던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당신도 당신의 고통 안에 있었겠지요. 나는 이제 그 마음에서 벗어나겠습니다. 나는 나를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며 누군가의 말에 휘둘리는 인생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의 주인이 됩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순간 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로 강한 사람은 그 순간을 넘기는 사람입니다. 말을 덜하고 감정을 흘려보내며 고요함 속에서 중심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로 단단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그 고요함을 선택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수행자이고 이미 당신은 강한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이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순간 강해 보입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눈빛은 매서워지며 분위기를 제압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사람이었을 뿐이라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감정을 이길 줄 아는 자는 1000명의 적을 이기는 자보다 강하다.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을 이기는 것보다 한 번 내 마음의 분노를 이기는 것이 훨씬 더 위대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종종 화를 내게 됩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뜻밖의 상황 또는 지나친 오해 한 줄에도
마음속에서 불이 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꽃이지만 그 불을 바로 다스리지 않으면 어느새 내 마음 전체를 태우고 관계를 불태우고 나 자신까지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강함이란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스릴 줄 아는 것입니다. 그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바라보고 흐르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로 단단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자주 화가 납니다. 아무 일도 아닌데 누군가의 말에, 표정에, 행동 하나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화를 내고 나면 후회하는데 그 순간에는 절대로 멈출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강가에 앉아 조용히 흐르는 물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고요할 때는 작은 돌멩이 하나에도 크게 흔들린다. 하지만 깊은 강은 웬만한 바람에도 요동하지 않는다. 마음도 그러하다. 얕은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깊은 마음은 고요하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마음이 불안하고 얕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 누구보다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깊은데 그게 충족되지 않으면 쉽게 무너지고 분노로 표출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분노는 결국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건강도 무너지고 관계도 멀어지고 후회만 남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참는다는 건 무기력이 아닙니다. 감정을 꾹 참고 있다가 폭발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자각하고 이해하고 흘려보내는 것이 참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난 성격이 직설적이라서 할 말은 해야 돼. 화를 안 내면 상대가 나를 무시하잖아. 참는 게 오히려 병이 돼.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세요. 화를 냈던 그 순간, 그 후에 정말 마음이 편안해졌나요? 그 순간은 시원했을지 몰라도 그 일이 끝나고 나서 마음에 남는 건 후회, 관계의 틈, 그리고 묘한 죄책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반면 화를 내지 않고 넘어간 날도 있었을 겁니다. 상대가 말실수를 했지만 웃으며 넘겼던 날, 불편한 상황에서 한마디 안 하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던 날. 그날 이후 마음속엔 오히려 평온이 남았을 것입니다. 참는다는 건 자신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감정에 끌려가지 않겠다. 나는 이 말 한마디로 나를 무너지게 하지 않겠다. 나는 나의 평정을 지키겠다. 이것은 진짜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분노에 반응하는 건 본능이고 그 본능을 다스리는 건 의식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가장 화가 나는 순간은 사실 모르는 사람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를 정말 화나게 하는 건 가까운 사람입니다. 가족, 친구, 동료, 오래된 인연. 서로 잘 안다고 믿는 사람일수록 그 기대만큼 실망도 큽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매일 늦게 귀가하는 아들을 기다리며 저녁상을 차려놨지만 아들은 배 안 고파요 한마디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폭발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말없이 상을 치우며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말 한마디로 아들과 또 하루를 싸우며 보낼 것인가? 아니면 오늘은 그냥 넘기고 내일 다시 웃으며 말 걸 것인가? 그날 어머니는 참았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회사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미안해요. 참는다는 건 사랑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참는다는 건 지금보다 나은 관계를 위해 내 감정을 잠시 뒤로 밀어두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강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마음의 그늘에서 태어난다. 그대를 가장 흔드는 것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의 그림자다. 우리는 종종 상대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화가 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화는 상대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감정입니다.
상대는 단지 그 버튼을 눌렀을 뿐이고 그 버튼은 이미 내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를 들어 누군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밖에 못해요. 같은 말을 들었을 때 누군가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기지만 또 다른 사람은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받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말이 내 안의 상처나 열등감, 자존심을 건드렸는가 아닌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즉, 분노는 단순한 감정 폭발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내는 감정입니다. 내가 어떤 것에 민감한지, 어떤 자리에 자주 걸리는지, 어떤 상처를 아직 치유하지 못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인 셈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분노가 올라올 때 그 감정 자체를 탓하지 말고 그 감정을 만들어낸 내면의 조건을 먼저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대가 화를 냈을 때 세상을 향해 불을 뿜기 전에 그 불씨가 어디에서 왔는지 스스로 물어보라. 그것이 수행의 첫걸음이다. 한 스님이 수행을 마치고 마을에 탁발하러 내려갔습니다. 그날따라 사람들의 표정이 차갑고 누군가는 노골적으로 비웃기도 했습니다. 저런다고 깨달음을 얻나 보지. 먹고 살 길이 없으니 중이 되었겠지. 험한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럼에도 스님은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를 따라다니던 어린 제자가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스승님,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까? 그들이 당신을 조롱하고 모욕했는데도 화도 안 내시고 침묵하시다니요. 스님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을 건네주었는데 내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건넨 사람의 것이지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들의 말은 그들의 것이었다. 내가 받지 않았을 뿐이다. 이야기에서 우리는 큰 지혜 하나를 배웁니다. 말은 주는 것이지만 받을지 말지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상대가 던진 말 한마디에 반응할지 그저 바라보고 흘려보낼지는 내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말은 칼보다 날카롭습니다. 말은 기억 속에서 반복 재생되고 마음 깊은 곳을 찌르기도 하며 한 번 새겨지면 지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말에 대해 세 가지를 늘 살피라고 합니다. 이 말은 진실인가? 이 말은 도움이 되는가? 이 말은 자비에서 나왔는가? 그리고 이 세 가지를 갖추지 않은 말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가르칩니다. 화를 내는 순간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모두 잊어버립니다. 말은 날이 서고 상대의 아픈 곳을 찌르게 되고 결국 관계는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참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 순간을 넘기고 한 호흡 쉬고 말보다 침묵을 선택합니다. 그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더 깊은 지혜에서 나오는 용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다스리는 데 있어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멈춤을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반응하기 전에 호흡을 먼저 보라. 화는 순식간에 올라오지만 그것이 입 밖으로, 몸 밖으로 터져나오기까지는 아주 짧은 틈이 있습니다. 그 틈을 본다면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천은 3초 멈춤 호흡입니다. 화가 올라올 때 이렇게 해보세요. 입을 다물고 코로 숨을 깊게 들이쉽니다. 그 상태로 3초간 머무릅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며 머릿속으로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이 감정이 지나가도록 허락한다. 이 짧은 행위 하나만으로도 감정은 격해지는 대신 관찰되는 상태로 바뀝니다. 감정은 관찰하면 약해지고 붙들면 커지고 억누르면 폭발합니다. 그러므로 참는다는 건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 감정을 인식하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상에서 분노가 자주 올라오는 순간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언제 화가 났는지, 어떤 말에 반응했는지, 내 몸과 표정은 어땠는지, 내 마음은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이렇게 적다 보면 내가 화를 내는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화의 뿌리는 대부분 불안, 자존심, 인정 욕구에서 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감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를 화나게 했던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대도 괴로웠겠지요. 나에게 상처를 주려던 것이 아니라 그대도 그저 아팠던 것이겠지요.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용서합니다. 이 관용의 마음은 처음엔 잘 안 됩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반복하면 그 사람을 떠올릴 때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미움 없이도 그 얼굴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살아계실 때 수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의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그 질문들 중에는 깊은 깨달음을 구하는 질문도 있었고, 때로는 트집을 잡거나 시험하려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들에 대해 부처님께서 때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저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당신을 부정하려 듭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하게 미소 지으시며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대답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깊은 말이 되기도 한다. 말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말로 소통하고 말로 상처 주며 말로 관계를 풀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살아가며 반복해서 깨닫습니다. 사람은 말보다 에너지와 태도를 더 정확히 느낍니다. 따뜻한 말도 억지로 하면 가시가 있고, 무심한 말도 진심이면 전달됩니다. 침묵은 말보다 깊은 말입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때로는 말보다 그저 바라보고 침묵하는 것이 관계를 지켜주는 최고의 방법이 됩니다. 한 마을 사람이 부처님께 와서 거친 말로 욕을 퍼부은 적이 있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어찌 사람들을 가르친단 말입니까? 거짓말입니다. 위선자입니다. 부처님은 아무 말 없이 그 사람을 바라보며 고요히 웃으셨습니다. 사람은 더 큰 반응을 기대했지만 부처님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고, 그 사람은 결국 스스로 말문을 닫고 물러갔습니다. 부처님의 침묵은 회피가 아니었습니다. 분노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자신의 평정에 머무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을 때 그 말에 대꾸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이 결코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순간입니다. 세상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목소리를 키우는 사람이 강하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사람이 솔직하다. 지지 않으려는 마음이 자존심이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이긴 자가 진정한 승리자이다. 남을 이기는 힘은 강함이지만 나를 이기는 힘은 위대함이다.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자주 나를 이기지 못해 말을 뱉고 눈빛을 날카롭게 하고 상대와 등을 돌린 적이 있을까요? 그 모든 순간 우리는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이 상대방이 아니라 내 마음이라는 걸 잊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강한 사람은 윽박지르지만 단단한 사람은 묵묵히 존재합니다. 강한 사람은 말로 이기지만 단단한 사람은 눈빛으로 이해합니다. 강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지만 단단한 사람은 자기 마음을 스스로 어루만집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자성의 힘이라고 합니다. 즉, 자기 마음의 본래 성품에 머무는 것. 누가 나를 흔들든 말이 날카롭든 세상이 거칠든 나는 나의 평정을 잃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로 강한 사람입니다. 수행자들은 늘 참는 연습을 합니다. 침묵하는 연습, 받아들이는 연습, 흘려보내는 연습.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를 냈을 때 얻는 승리는 결국 텅 빈 승리라는 것을요. 그 순간엔 이긴 듯하지만 마음엔 분노가 남고 관계엔 금이 가고 스스로가 고통 속에 남게 된다는 것을요.
반면 참는 사람은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말에 반응하지 않겠다. 나는 이 감정을 흘려보낼 것이다. 나는 내 안의 평화를 지키겠다. 이런 사람은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내면에서는 치열한 싸움을 이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긴 사람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소리도 많고 말도 많고 표현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강한 말이 아니라 더 깊은 침묵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수행 중 늘 침묵을 선택하셨고 그 침묵 안에서 가장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말이 없다고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침묵이 깊을수록 그 안에는 더 많은 배려와 자비, 그리고 용서의 기운이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내가 먼저 참아야 하지? 내가 당한 건데 왜 내가 용서를 해야 해?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조용히 있어야 하지? 그 마음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바꿔 물어보세요. 이 화를 내가 계속 품고 있으면 정말 괴로운 건 누구인가? 이 미움을 내가 붙잡고 있으면 상처받는 건 결국 나 아닌가? 그렇습니다. 용서란 상대방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내 마음을 풀어주는 길입니다. 상대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묶인 나를 놓아주는 일입니다. 분노는 강물과 같습니다. 억지로 막으려 하면 역류하고 억누르면 언젠가 폭발합니다. 하지만 그냥 흐르게 두면 조용히 흘러가고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억누르지 말고 붙잡지도 말고 그저 이런 감정이 올라왔구나 하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참된 수행입니다. 지금 눈을 감고 당신을 화나게 했던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당신도 당신의 고통 안에 있었겠지요. 나는 이제 그 마음에서 벗어나겠습니다. 나는 나를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며 누군가의 말에 휘둘리는 인생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의 주인이 됩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순간 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로 강한 사람은 그 순간을 넘기는 사람입니다. 말을 덜하고 감정을 흘려보내며 고요함 속에서 중심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로 단단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그 고요함을 선택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수행자이고 이미 당신은 강한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이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순간 강해 보입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눈빛은 매서워지며 분위기를 제압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사람이었을 뿐이라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감정을 이길 줄 아는 자는 1000명의 적을 이기는 자보다 강하다.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을 이기는 것보다 한 번 내 마음의 분노를 이기는 것이 훨씬 더 위대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종종 화를 내게 됩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뜻밖의 상황 또는 지나친 오해 한 줄에도 마음속에서 불이 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꽃이지만 그 불을 바로 다스리지 않으면 어느새 내 마음 전체를 태우고 관계를 불태우고 나 자신까지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강함이란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스릴 줄 아는 것입니다. 그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바라보고 흐르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로 단단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자주 화가 납니다. 아무 일도 아닌데 누군가의 말에, 표정에, 행동 하나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화를 내고 나면 후회하는데 그 순간에는 절대로 멈출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강가에 앉아 조용히 흐르는 물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고요할 때는 작은 돌멩이 하나에도 크게 흔들린다. 하지만 깊은 강은 웬만한 바람에도 요동하지 않는다. 마음도 그러하다. 얕은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깊은 마음은 고요하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마음이 불안하고 얕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 누구보다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깊은데 그게 충족되지 않으면 쉽게 무너지고 분노로 표출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분노는 결국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건강도 무너지고 관계도 멀어지고 후회만 남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참는다는 건 무기력이 아닙니다. 감정을 꾹 참고 있다가 폭발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자각하고 이해하고 흘려보내는 것이 참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난 성격이 직설적이라서 할 말은 해야 돼. 화를 안 내면 상대가 나를 무시하잖아. 참는 게 오히려 병이 돼.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세요. 화를 냈던 그 순간, 그 후에 정말 마음이 편안해졌나요? 그 순간은 시원했을지 몰라도 그 일이 끝나고 나서 마음에 남는 건 후회, 관계의 틈, 그리고 묘한 죄책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반면 화를 내지 않고 넘어간 날도 있었을 겁니다. 상대가 말실수를 했지만 웃으며 넘겼던 날, 불편한 상황에서 한마디 안 하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던 날, 그날 이후 마음속엔 오히려 평온이 남았을 것입니다. 참는다는 건 자신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감정에 끌려가지 않겠다. 나는 이 말 한마디로 나를 무너지게 하지 않겠다. 나는 나의 평정을 지키겠다. 이것은 진짜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분노에 반응하는 건 본능이고 그 본능을 다스리는 건 의식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가장 화가 나는 순간은 사실 모르는 사람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를 정말 화나게 하는 건 가까운 사람입니다. 가족, 친구, 동료, 오래된 인연. 서로 잘 안다고 믿는 사람일수록 그 기대만큼 실망도 큽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매일 늦게 귀가하는 아들을 기다리며 저녁상을 차려놨지만 아들은 배 안 고파요 한마디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폭발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말없이 상을 치우며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말 한마디로 아들과 또 하루를 싸우며 보낼 것인가? 아니면 오늘은 그냥 넘기고 내일 다시 웃으며 말 걸 것인가? 그날 어머니는 참았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회사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미안해요. 참는다는 건 사랑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참는다는 건 지금보다 나은 관계를 위해 내 감정을 잠시 뒤로 미뤄두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강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마음의 그늘에서 태어난다. 그대를 가장 흔드는 것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의 그림자다. 우리는 종종 상대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화가 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화는 상대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감정입니다. 상대는 단지 그 버튼을 눌렀을 뿐이고 그 버튼은 이미 내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를 들어 누군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밖에 못해요. 같은 말을 들었을 때 누군가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기지만 또 다른 사람은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받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말이 내 안의 상처나 열등감, 자존심을 건드렸는가 아닌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즉, 분노는 단순한 감정 폭발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내는 감정입니다. 내가 어떤 것에 민감한지, 어떤 자리에 자주 걸리는지, 어떤 상처를 아직 치유하지 못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인 셈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분노가 올라올 때 그 감정 자체를 탓하지 말고 그 감정을 만들어낸 내면의 조건을 먼저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대가 화를 냈을 때 세상을 향해 불을 뿜기 전에 그 불씨가 어디에서 왔는지 스스로 물어보라. 그것이 수행의 첫걸음이다. 한 스님이 수행을 마치고 마을에 탁발하러 내려갔습니다. 그날따라 사람들의 표정이 차갑고 누군가는 노골적으로 비웃기도 했습니다. 저런다고 깨달음을 얻나 보지. 먹고 살 길이 없으니 중이 되었겠지. 험한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럼에도 스님은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를 따라다니던 어린 제자가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스승님,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까? 그들이 당신을 조롱하고 모욕했는데도 화도 안 내시고 침묵하시다니요. 스님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을 건네주었는데 내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건넨 사람의 것이지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들의 말은 그들의 것이었다. 내가 받지 않았을 뿐이다. 이야기에서 우리는 큰 지혜 하나를 배웁니다. 말은 주는 것이지만 받을지 말지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상대가 던진 말 한마디에 반응할지 그저 바라보고 흘려보낼지는 내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말은 칼보다 날카롭습니다. 말은 기억 속에서 반복 재생되고 마음 깊은 곳을 찌르기도 하며 한번 새겨지면 지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말에 대해 세 가지를 늘 살피라고 합니다. 이 말은 진실인가? 이 말은 도움이 되는가? 이 말은 자비에서 나왔는가? 그리고 이 세 가지를 갖추지 않은 말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가르칩니다. 화를 내는 순간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모두 잊어버립니다. 말은 날이 서고 상대의 아픈 곳을 찌르게 되고 결국 관계는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참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 순간을 넘기고 한 호흡 쉬고 말보다 침묵을 선택합니다. 그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더 깊은 지혜에서 나오는 용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다스리는 데 있어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멈춤을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반응하기 전에 호흡을 먼저 보라. 화는 순식간에 올라오지만 그것이 입 밖으로, 몸 밖으로 터져나오기까지는 아주 짧은 틈이 있습니다. 그 틈을 본다면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천은 3초 멈춤 호흡입니다. 화가 올라올 때 이렇게 해보세요. 입을 다물고 코로 숨을 깊게 들이쉽니다. 그 상태로 3초간 머무릅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며 머릿속으로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이 감정이 지나가도록 허락한다. 이 짧은 행위 하나만으로도 감정은 격해지는 대신 관찰되는 상태로 바뀝니다. 감정은 관찰하면 약해지고 붙들면 커지고 억누르면 폭발합니다. 그러므로 참는다는 건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 감정을 인식하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상에서 분노가 자주 올라오는 순간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언제 화가 났는지, 어떤 말에 반응했는지, 내 몸과 표정은 어땠는지, 내 마음은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이렇게 적다 보면 내가 화를 내는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화의 뿌리는 대부분 불안, 자존심, 인정 욕구에서 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감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를 화나게 했던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대도 괴로웠겠지요. 나에게 상처를 주려던 것이 아니라 그대도 그저 아팠던 것이겠지요.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용서합니다. 이 관용의 마음은 처음엔 잘 안 됩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반복하면 그 사람을 떠올릴 때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미움 없이도 그 얼굴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살아계실 때 수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의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그 질문들 중에는 깊은 깨달음을 구하는 질문도 있었고, 때로는 트집을 잡거나 시험하려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들에 대해 부처님께서 때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저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당신을 부정하려 듭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하게 미소 지으시며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대답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깊은 말이 되기도 한다. 말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말로 소통하고 말로 상처 주며 말로 관계를 풀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살아가며 반복해서 깨닫습니다. 사람은 말보다 에너지와 태도를 더 정확히 느낍니다. 따뜻한 말도 억지로 하면 가시가 있고, 무심한 말도 진심이면 전달됩니다. 침묵은 말보다 깊은 말입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때로는 말보다 그저 바라보고 침묵하는 것이 관계를 지켜주는 최고의 방법이 됩니다. 한 마을 사람이 부처님께 와서 거친 말로 욕을 퍼부은 적이 있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어찌 사람들을 가르친단 말입니까? 거짓말입니다. 위선자입니다. 부처님은 아무 말 없이 그 사람을 바라보며 고요히 웃으셨습니다. 사람은 더 큰 반응을 기대했지만 부처님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고, 그 사람은 결국 스스로 말문을 닫고 물러갔습니다. 부처님의 침묵은 회피가 아니었습니다. 분노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자신의 평정에 머무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을 때 그 말에 대꾸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이 결코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순간입니다. 세상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목소리를 키우는 사람이 강하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사람이 솔직하다. 지지 않으려는 마음이 자존심이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이긴 자가 진정한 승리자이다. 남을 이기는 힘은 강함이지만 나를 이기는 힘은 위대함이다.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자주 나를 이기지 못해 말을 뱉고 눈빛을 날카롭게 하고 상대와 등을 돌린 적이 있을까요? 그 모든 순간 우리는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이 상대방이 아니라 내 마음이라는 걸 잊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강한 사람은 윽박지르지만 단단한 사람은 묵묵히 존재합니다. 강한 사람은 말로 이기지만 단단한 사람은 눈빛으로 이해합니다. 강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지만 단단한 사람은 자기 마음을 스스로 어루만집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자성의 힘이라고 합니다. 즉, 자기 마음의 본래 성품에 머무는 것. 누가 나를 흔들든 말이 날카롭든 세상이 거칠든 나는 나의 평정을 잃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로 강한 사람입니다. 수행자들은 늘 참는 연습을 합니다. 침묵하는 연습, 받아들이는 연습, 흘려보내는 연습.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를 냈을 때 얻는 승리는 결국 텅 빈 승리라는 것을요. 그 순간엔 이긴 듯하지만 마음엔 분노가 남고 관계엔 금이 가고 스스로가 고통 속에 남게 된다는 것을요. 반면 참는 사람은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말에 반응하지 않겠다. 나는 이 감정을 흘려보낼 것이다. 나는 내 안의 평화를 지키겠다. 이런 사람은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내면에서는 치열한 싸움을 이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긴 사람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소리도 많고 말도 많고 표현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강한 말이 아니라 더 깊은 침묵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수행 중 늘 침묵을 선택하셨고 그 침묵 안에서 가장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말이 없다고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침묵이 깊을수록 그 안에는 더 많은 배려와 자비, 그리고 용서의 기운이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내가 먼저 참아야 하지? 내가 당한 건데 왜 내가 용서를 해야 해?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조용히 있어야 하지? 그 마음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바꿔 물어보세요. 이 화를 내가 계속 품고 있으면 정말 괴로운 건 누구인가? 이 미움을 내가 붙잡고 있으면 상처받는 건 결국 나 아닌가? 그렇습니다. 용서란 상대방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내 마음을 풀어주는 길입니다. 상대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묶인 나를 놓아주는 일입니다. 분노는 강물과 같습니다. 억지로 막으려 하면 역류하고 억누르면 언젠가 폭발합니다. 하지만 그냥 흐르게 두면 조용히 흘러가고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억누르지 말고 붙잡지도 말고 그저 이런 감정이 올라왔구나 하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참된 수행입니다. 지금 눈을 감고 당신을 화나게 했던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당신도 당신의 고통 안에 있었겠지요. 나는 이제 그 마음에서 벗어나겠습니다. 나는 나를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며 누군가의 말에 휘둘리는 인생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의 주인이 됩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순간 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로 강한 사람은 그 순간을 넘기는 사람입니다. 말을 덜하고 감정을 흘려보내며 고요함 속에서 중심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로 단단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그 고요함을 선택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수행자이고 이미 당신은 강한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이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순간 강해 보입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눈빛은 매서워지며 분위기를 제압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사람이었을 뿐이라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감정을 이길 줄 아는 자는 1000명의 적을 이기는 자보다 강하다.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을 이기는 것보다 한 번 내 마음의 분노를 이기는 것이 훨씬 더 위대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종종 화를 내게 됩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뜻밖의 상황 또는 지나친 오해 한 줄에도 마음속에서 불이 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꽃이지만 그 불을 바로 다스리지 않으면 어느새 내 마음 전체를 태우고 관계를 불태우고 나 자신까지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강함이란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스릴 줄 아는 것입니다. 그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바라보고 흐르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로 단단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자주 화가 납니다. 아무 일도 아닌데 누군가의 말에, 표정에, 행동 하나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화를 내고 나면 후회하는데 그 순간에는 절대로 멈출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강가에 앉아 조용히 흐르는 물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고요할 때는 작은 돌멩이 하나에도 크게 흔들린다. 하지만 깊은 강은 웬만한 바람에도 요동하지 않는다. 마음도 그러하다. 얕은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깊은 마음은 고요하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마음이 불안하고 얕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 누구보다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깊은데 그게 충족되지 않으면 쉽게 무너지고 분노로 표출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분노는 결국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건강도 무너지고 관계도 멀어지고
후회만 남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참는다는 건 무기력이 아닙니다. 감정을 꾹 참고 있다가 폭발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자각하고 이해하고 흘려보내는 것이 참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난 성격이 직설적이라서 할 말은 해야 돼. 화를 안 내면 상대가 나를 무시하잖아. 참는 게 오히려 병이 돼.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세요. 화를 냈던 그 순간, 그 후에 정말 마음이 편안해졌나요? 그 순간은 시원했을지 몰라도 그 일이 끝나고 나서 마음에 남는 건 후회, 관계의 틈, 그리고 묘한 죄책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반면 화를 내지 않고 넘어간 날도 있었을 겁니다. 상대가 말실수를 했지만 웃으며 넘겼던 날, 불편한 상황에서 한마디 안 하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던 날. 그날 이후 마음속엔 오히려 평온이 남았을 것입니다. 참는다는 건 자신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감정에 끌려가지 않겠다. 나는 이 말 한마디로 나를 무너지게 하지 않겠다. 나는 나의 평정을 지키겠다. 이것은 진짜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분노에 반응하는 건 본능이고 그 본능을 다스리는 건 의식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가장 화가 나는 순간은 사실 모르는 사람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를 정말 화나게 하는 건 가까운 사람입니다. 가족, 친구, 동료, 오래된 인연. 서로 잘 안다고 믿는 사람일수록 그 기대만큼 실망도 큽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매일 늦게 귀가하는 아들을 기다리며 저녁상을 차려놨지만 아들은 배 안 고파요 한마디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폭발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말없이 상을 치우며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말 한마디로 아들과 또 하루를 싸우며 보낼 것인가? 아니면 오늘은 그냥 넘기고 내일 다시 웃으며 말 걸 것인가? 그날 어머니는 참았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회사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미안해요. 참는다는 건 사랑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참는다는 건 지금보다 나은 관계를 위해 내 감정을 잠시 뒤로 미뤄두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강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마음의 그늘에서 태어난다. 그대를 가장 흔드는 것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의 그림자다. 우리는 종종 상대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화가 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화는 상대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감정입니다. 상대는 단지 그 버튼을 눌렀을 뿐이고 그 버튼은 이미 내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를 들어 누군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밖에 못해요. 같은 말을 들었을 때 누군가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기지만 또 다른 사람은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받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말이 내 안의 상처나 열등감, 자존심을 건드렸는가 아닌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즉, 분노는 단순한 감정 폭발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내는 감정입니다. 내가 어떤 것에 민감한지, 어떤 자리에 자주 걸리는지, 어떤 상처를 아직 치유하지 못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인 셈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분노가 올라올 때 그 감정 자체를 탓하지 말고 그 감정을 만들어낸 내면의 조건을 먼저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대가 화를 냈을 때 세상을 향해 불을 뿜기 전에 그 불씨가 어디에서 왔는지 스스로 물어보라. 그것이 수행의 첫걸음이다. 한 스님이 수행을 마치고 마을에 탁발하러 내려갔습니다. 그날따라 사람들의 표정이 차갑고 누군가는 노골적으로 비웃기도 했습니다. 저런다고 깨달음을 얻나 보지. 먹고 살 길이 없으니 중이 되었겠지. 험한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럼에도 스님은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를 따라다니던 어린 제자가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스승님,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까? 그들이 당신을 조롱하고 모욕했는데도 화도 안 내시고 침묵하시다니요. 스님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을 건네주었는데 내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건넨 사람의 것이지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들의 말은 그들의 것이었다. 내가 받지 않았을 뿐이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큰 지혜 하나를 배웁니다. 말은 주는 것이지만 받을지 말지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상대가 던진 말 한마디에 반응할지 그저 바라보고 흘려보낼지는 내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말은 칼보다 날카롭습니다. 말은 기억 속에서 반복 재생되고 마음 깊은 곳을 찌르기도 하며 한번 새겨지면 지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말에 대해 3가지를 늘 살피라고 합니다. 이 말은 진실인가? 이 말은 도움이 되는가? 이 말은 자비에서 나왔는가? 그리고 이 3가지를 갖추지 않은 말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가르칩니다. 화를 내는 순간 우리는 이 3가지를 모두 잊어버립니다. 말은 날이 서고 상대의 아픈 곳을 찌르게 되고 결국 관계는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참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 순간을 넘기고 한 호흡 쉬고 말보다 침묵을 선택합니다. 그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더 깊은 지혜에서 나오는 용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다스리는 데 있어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멈춤을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반응하기 전에 호흡을 먼저 보라. 화는 순식간에 올라오지만 그것이 입 밖으로, 몸 밖으로 터져나오기까지는 아주 짧은 틈이 있습니다. 그 틈을 본다면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천은 3초 멈춤 호흡입니다. 화가 올라올 때 이렇게 해보세요. 입을 다물고 코로 숨을 깊게 들이쉽니다. 그 상태로 3초간 머무릅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며 머릿속으로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이 감정이 지나가도록 허락한다. 이 짧은 행위 하나만으로도 감정은 격해지는 대신 관찰되는 상태로 바뀝니다. 감정은 관찰하면 약해지고 붙들면 커지고 억누르면 폭발합니다. 그러므로 참는다는 건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 감정을 인식하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2번째는 일상에서 분노가 자주 올라오는 순간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언제 화가 났는지, 어떤 말에 반응했는지, 내 몸과 표정은 어땠는지, 내 마음은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이렇게 적다 보면 내가 화를 내는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화의 뿌리는 대부분 불안, 자존심, 인정 욕구에서 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감정을 이길 수 있습니다. 3번째는 나를 화나게 했던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대도 괴로웠겠지요? 나에게 상처를 주려던 것이 아니라 그대도 그저 아팠던 것이겠지요.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용서합니다. 이 관용의 마음은 처음엔 잘 안 됩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반복하면 그 사람을 떠올릴 때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미움 없이도 그 얼굴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살아계실 때 수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의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그 질문들 중에는 깊은 깨달음을 구하는 질문도 있었고 때로는 트집을 잡거나 시험하려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들에 대해 부처님께서 때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저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당신을 부정하려 듭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하게 미소 지으시며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대답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깊은 말이 되기도 한다. 말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말로 소통하고 말로 상처 주며 말로 관계를 풀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살아가며 반복해서 깨닫습니다. 사람은 말보다 에너지와 태도를 더 정확히 느낍니다. 따뜻한 말도 억지로 하면 가시가 있고 무심한 말도 진심이면 전달됩니다. 침묵은 말보다 깊은 말입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때로는 말보다 그저 바라보고 침묵하는 것이 관계를 지켜주는 최고의 방법이 됩니다. 한 마을 사람이 부처님께 와서 거친 말로 욕을 퍼부은 적이 있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어찌 사람들을 가르친단 말입니까? 거짓말입니다. 위선자입니다. 부처님은 아무 말 없이 그 사람을 바라보며 고요히 웃으셨습니다. 사람은 더 큰 반응을 기대했지만 부처님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고 그 사람은 결국 스스로 말문을 닫고 물러갔습니다. 부처님의 침묵은 회피가 아니었습니다. 분노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자신의 평정에 머무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을 때 그 말에 대꾸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이 결코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순간입니다. 세상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목소리를 키우는 사람이 강하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사람이 솔직하다. 지지 않으려는 마음이 자존심이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이긴 자가 진정한 승리자이다. 남을 이기는 힘은 강함이지만 나를 이기는 힘은 위대함이다.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자주 나를 이기지 못해 말을 뱉고 눈빛을 날카롭게 하고 상대와 등을 돌린 적이 있을까요? 그 모든 순간 우리는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이 상대방이 아니라 내 마음이라는 걸 잊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강한 사람은 윽박지르지만 단단한 사람은 묵묵히 존재합니다. 강한 사람은 말로 이기지만 단단한 사람은 눈빛으로 이해합니다. 강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지만 단단한 사람은 자기 마음을 스스로 어루만집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자성의 힘이라고 합니다. 즉, 자기 마음의 본래 성품에 머무는 것. 누가 나를 흔들든 말이 날카롭든 세상이 거칠든 나는 나의 평정을 잃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로 강한 사람입니다. 수행자들은 늘 참는 연습을 합니다. 침묵하는 연습, 받아들이는 연습, 흘려보내는 연습.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를 냈을 때 얻는 승리는 결국 텅 빈 승리라는 것을요. 그 순간엔 이긴 듯하지만 마음엔 분노가 남고 관계엔 금이 가고 스스로가 고통 속에 남게 된다는 것을요. 반면 참는 사람은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말에 반응하지 않겠다. 나는 이 감정을 흘려보낼 것이다. 나는 내 안의 평화를 지키겠다. 이런 사람은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내면에서는 치열한 싸움을 이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긴 사람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소리도 많고 말도 많고 표현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강한 말이 아니라 더 깊은 침묵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수행 중 늘 침묵을 선택하셨고 그 침묵 안에서 가장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말이 없다고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침묵이 깊을수록 그 안에는 더 많은 배려와 자비, 그리고 용서의 기운이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내가 먼저 참아야 하지? 내가 당한 건데 왜 내가 용서를 해야 해?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조용히 있어야 하지? 그 마음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바꿔 물어보세요. 이 화를 내가 계속 품고 있으면 정말 괴로운 건 누구인가? 이 미움을 내가 붙잡고 있으면 상처받는 건 결국 나 아닌가? 그렇습니다. 용서란
상대방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내 마음을 풀어주는 길입니다. 상대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묶인 나를 놓아주는 일입니다. 분노는 강물과 같습니다. 억지로 막으려 하면 역류하고 억누르면 언젠가 폭발합니다. 하지만 그냥 흐르게 두면 조용히 흘러가고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억누르지 말고 붙잡지도 말고 그저 이런 감정이 올라왔구나 하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참된 수행입니다. 지금 눈을 감고 당신을 화나게 했던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당신도 당신의 고통 안에 있었겠지요. 나는 이제 그 마음에서 벗어나겠습니다. 나는 나를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며 누군가의 말에 휘둘리는 인생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의 주인이 됩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순간 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로 강한 사람은 그 순간을 넘기는 사람입니다. 말을 덜하고 감정을 흘려보내며 고요함 속에서 중심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로 단단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그 고요함을 선택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수행자이고 이미 당신은 강한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이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